5절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원들이 금요일 저녁에 와서 이렇게 연습하고요, 또 아침 일찍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또 예배 끝나고 또 2시까지 이렇게 연습하고. 여러분, 어떤 가치 있고 귀한 일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많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는 그런 헌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BBS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사고나 문제 없이, 크게 다친 아이들 없이 BBS가 잘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들, 또 교사들, 우리의 수고, 희생,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맛있는 간식, 또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그런 모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일이 잘 진행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7월 말에 오광석 목사 사역하는 포틀랜드에 가서 그 지역의 작은 여러 교회들을 함께 모여 BBS로 섬기게 됩니다. 한 16명 정도가 가는데, 어떤 학생은, 어떤 청년은 휴가를 내고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차로 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 쉬지 않고 한 15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석 목사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로도 선교를 나가는데 우리도 선교지니까 이곳에 와서 좀 우리들을 섬겨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에 저희들이 기도 중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칼럼과 더불어 BBS 일정에 맞춰서 아이들이 5일 동안 배우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어른들도 그 일정에 맞춰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깨우침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어제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아주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는 구절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들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돌봐주신다,
그 능력의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향해 오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어,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어.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염려는 하루 종일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는 것은 분명히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염려하는 것이 죄일까요? 내 삶에 어떤 피처럼 살이 되고 내 삶을 이루는 것처럼 염려, 근심, 걱정은 하루 종일 내 삶에서 떠나지 않고 내 몸을 이루고 내 삶을 이루고 있는데, 염려하는 것이 왜 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성경에 가득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오는 염려를 없애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염려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이제 5일 동안 이 말씀을 들어요. 아이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저녁 되면 발 뻗고 그냥 편안하게 잡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들을 기가 없습니다. 더 큰 것은 주님의 말씀을 때로는 들을 마음이 열려있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그래 하면서 그것이 내 마음으로는 가지 않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 주제넘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불필요한 사치스러운 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것들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토요일, 금요일에 아이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더 큰 창고를 짓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내 가진 것들을 더 미래 안전한 삶을 보장해주는 대비책으로 그렇게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만 그것을 쌓아놓을 처지가 못 돼요. 쌓아둘 형편이 못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내 삶을, 내 운명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잘나도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를 신뢰할 때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작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족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저축하고요, 또 여유가 있으면 어느 곳에 투자를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은 지혜로운 일이고 합당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 건강, 시간, 내 가진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기쁨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있게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힘써 싸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개미처럼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쉬지 않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으로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를 돌아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놀랍게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 만나로 그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은 어떤가요? 바울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누군가 함께 만나서 식사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물질뿐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오늘 생명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가정, 내가 살아가는 일터, 나에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헤아려 보세요. 신명기 8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는 일이지 우리가 신경 쓰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당장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염려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멈추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염려하고 있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나는 형통하고 평안해서 아무런 염려가 없다면 앞으로 살아갈 때 염려하는 것을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공중에 나는 새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들에 자라나는 백합화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시편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앞길을 나에게 맡겨라. 오늘 지혜자는 잠언 3장 5절 6절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새번역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네 가지 그런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는 어떤 조건,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할 것이고 내 길을 곧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 의뢰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긴장을 풀고 다 풀고 오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당장 지금 염려하는 것을 그치라 하셨으니 그걸 딱 그치고 크게 숨을 호흡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도록 완전히 긴장을 푸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댁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수영하면서 수영하고 놀 텐데 아이들이 노는 거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막 트위스트를 하고 다이빙을 하고요. 온갖 방법을 다해서 물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조끼도 입히고 그리고 그 디딤대에 이렇게 서서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오빠들이 또 뭐 형들이 그렇게 해도 못해요. 물놀이 하면 엄마 아빠가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에게 뛰어내려 괜찮아 괜찮아 해도 안 돼, 뛰어내리지 못하거든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렇게 망설이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물 안에 기다리고 있는 아빠 또는 엄마 또 어른들 품에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걸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분에게 뛰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신뢰할 때 그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의 지혜자의 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힘써라. 여러분, 지혜는 좋은 거예요. 내 경험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으로,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동하는 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곡된 잘못된 이성적인 판단을 믿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지혜, 내 경험, 내 능력, 내 분석력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 대신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일에서 바라고 지도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분에 충실하라. 자연스럽게 얽매이지 말고 살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나와서만 한 번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의 일상 가운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그런 매일 매 순간 삶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어느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CD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CD 음악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 중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송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만든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접하게 됐습니다. 노래, 우리 잘 아는 노래인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제가 잘 못 불렀는데 이런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이 복음성가는 돈 모엔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가수이고 PD고 성공적인 목사님께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장모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처제 부부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제 부부가 콜로라도로 스키를 타러 휴가를 떠나는 중에 대형 트럭과 자신들이 탄 밴이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차에는 4명의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9살 난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3아이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그 비보를 접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자신이 일정을 따라서 다른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노래를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여나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야곱, 요셉, 여러분, 다윗, 욥,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많은 경우에 인도하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아픔을 아직 겪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곧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조차 안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손에 구멍이 뚫리도록 박히시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길을 낼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리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 말라기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나누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 우리의 소나기에 있는 분처럼
와, 마치 하나님 우리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느 것은 알지만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애를 쓰지만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궁금해도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확실히 안다고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이단이거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점쟁이들 다 그거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들의 인생의 운명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인생을 맞춰나갈 수가 있겠어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흘러가요. 그걸 시간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과거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은 굽이굽이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이면 다 보이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만 보이죠. 굽이굽이 꾸불꾸불해 있습니다. 한번 구부러지면 아무리 서서 뚫어지게 그 굽이 너머를 보려고 애를 써도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굽이 너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일까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서 지금 기뻐하고 사랑하고 주 안에서 즐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족하는 믿음이에요. 감옥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 것이 없어도 매를 맞고 갇혀 있어도 나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조금 있으면 현재로 오고요. 지금 현재도 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굽이 너머에 있는 것을 보려고 아무리 까치발을 띄고 고개를 쭉 빼고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나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바울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 온 생명 다해서 마음 다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의 작은 것 하나, 나와 의견이 다른 것 하나도 넘겨주기가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온갖 얽히고 설킨 상처를 주고받은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염려를 지금 당장 그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리 없어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할 때,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오늘이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이 서는 그날까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농부는요, 봄에 여러분 땅을 갈아요. 씨를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를 지으면서 이 자연의 사이클을 따라 내가 언제 밭을 갈고 언제 씨를 뿌려야 언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앞일을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인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해요.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알고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내일은, 한 시간 후에 미래는 선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